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신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신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사람이 죽어서 거기에서 복락을 누린다 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진짜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들은 곳곳마다 천국의 개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외부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은요,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처음에 원본은 존재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게 파피루스종이나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보면 그게 한 몇십 년 지나서 다 썼고 사가서 엎어지잖아요. 우리의 한지가 유명하게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파피루스였어요. 파피루스나 갈대종이, 양피지는 살아서 없어지고 그걸 베꼈어요. 베꼈어 이렇게 있다가 뭐 사이사원 같이 온전하게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일부 조각만 나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서도 마찬가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걸 다 모아다가 이제 분석을 해봤단 말이죠. 학자들이 밥 먹고 그만한 사람들이 그랬더니 성경은 창세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출애굽기 한건데, 출애굽기 한건데랑 창세기 어디 가냐면 연도, 아담의 자손들이 몇 살에 아들 낳고 그런 연도 있잖아요. 몇 살에 낳았다. 근데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같은 히브리어 사본끼리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랍어 사본이 틀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에서 자, 하나 둘 셋 1, 2, 3 이렇게 있죠. 근데 똑같은 1, 2, 3 써놓고 일본어는 뭐라고 읽어요? 이쯤이 3, 10. 중국어는 이얼산스, 이게 고쳐가 돼가지고서는 지금까지 그 200명이 거꾸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적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 정도 차이.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12장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다 보는데, 그 시리아 사본인가요? 거기에만 혼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과 애굽에 거한 지 430년. 거기만.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다음 성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만 하고 뭔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사이사본에서 나왔었는데 공개를 해야지. 근데 이사야에서 딱 한 군데가 틀리더라. 단어 하나가 틀리더라. 근데 그 단어가 뭔지를. 그래서 조심스럽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대목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꼭 쥐고 있어요. 꼭 쥐고 있어요. 그러고는 다른 것들은 공개하는데 그걸 공개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이 거의 온전하게 에스더서를 뺀 거의 온전하게 보존된 게 사회사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길게 얘기하는 거면 성경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도 사람들이 막 헐뜯만 한데, 그러면 다른 경전들은 어떠냐? 다른 철학서들은 어떠냐? 그래,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리스 로마의 경전인 건 아시죠? 그냥 경전이었던 건 아시죠? 인도의 배단, 인도식이 다 경전들인데 판본이요 다 틀려요. 시대에 따라 다 틀려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 듣고 난 다음부터 천국이 생겨요. 신들 세계로 올라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전 판본에는 없어! 그런 얘기가. 그 다음에 삼위일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그냥 이런 신 하고 있었지, 이렇게 삼일체 쪽으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삼일체가 뿅 하고 나와요. 인도에 지금 비스메시가 브라하마 함께 삼일체로 간다고 그러는데, 곧 옛날로 가면 옛날 갈수록 걔들보다 더 앞서서 다른 신이 있었어. 그래서 어느 때는 뿅 오고 사라지고, 원래 브라하만도 주신이 아니었거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교통경제를 씩씩한 다음에 3일이지. 그리스 로마도 마찬가지야. 걔들은 그냥 지우스만 믿고 살았지. 뭐 포세이돈이니 하데스니 그런 각각 동네 신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3신이 있면서 이렇게 정리돼요. 그래서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을 쓴 어떤 경험에 팔리는 불쌍한 영혼이 있죠. 그 사람의 학술 저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었고 도리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간은 예수는 신하다 하고 써서 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제 좀 많이 벌었는데, 거기다는 자기가 국제 학술계 낸 논문과는 정반대로 기독교가 다른 이방 종교의 다른 이방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됐다 라고 써놓은 거야. 뭐 때문에요? 요거로. 이 세상을 이렇게 끌어가는 어떤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그 사람에게 책을 쓰게 해서 그를 집중 홍보해서 퍼뜨렸어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세상 마귀는 그렇게까지 합니다. 뭐 선택자를 찾고, 오늘 찾아갈 선택자 찾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거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원조가 어디라고요? 천국의 원조가 어디라고요? 기독교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천국의 근거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세계에 있는데 동일하게.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헛소리하는 인간이 요즘 유튜브에서 해가지고 조회수가 40만인가 그렇게 놀라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보실 줄 믿지만 혹시 그렇죠. 왜요? 죄가 있으면 죄와 함물을 가지고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두고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절대로 천국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음엔 난 뭔 소리인가 그랬는데 이제 이해가 가죠? 예수님 이전에는 죄인된 인간이 가서 살 없었죠. 갈 수도 없는데? 갈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갈 길이 열렸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를 다 예배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예수님 이전에는 불교에도 극락이 없었어요. 극락이라는 말 다른 의미였어요. 더 이상 물에 전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했어요. 근데 마귀가 학문적인 양심마저 뭉개고 학자들도 양심을 버리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도움을 따라서 헛소리를 찌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죠. 학문적인 이 판도가 1990년대를 기준으로 확 달라졌어요. 참 진리가 확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그때고 참 진리를 묻어버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 그리고 그때 인터넷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죠? 히브리어권과 단어권에서 아들을 언제 낳는지만 헷갈린다고. 근데 그들이 죽은 날은 똑같아요. 아브라함부터 430년이냐 야곱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이냐 그 차이밖에 없지만 한 200년 차이 나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430년이라는 숫자는 똑같다. 감히 주장하건데 동정녀 탄생이냐 젊은 여자가 아들 낳냐? 동정녀 탄생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그죠? 네, 예수님이 원조에 그런 사람들이 원조도 안 하면서 지들이 원조라고 이렇게 각방 걸고 우리가 원조 하면서 이제 기독교는 짝퉁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성경 창세기는 수메르 문명의 글을 베낀 거라든지. 근데 메소포타미아의 그 토판의 그 홍수 기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 세로,
넓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배예요. 그런 배는 물에 띄면 어떻게 될까요? 막 뒤집어져요. 막 뒤집어져. 그죠? 홍수인데, 근데 참 우리 성경이 창세기 기록된 노아의 배는 어때요? 1대 6대 이렇게 비율이잖아요. 이게요, 성곽을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하는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에요. 배가 파도에서 뒤집어지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 이건 배 만드는 사람들의 기본 상식입니다. 1대 1의 비율이라는 거. 근데 그게 언제 발견되냐면 1800년대 중반 가서야 밝혀졌고요. 우리 인류 6천년, 7천년 기간 동안에 이런 배를 만든 건 노아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거의 5천년 가까이 노아의 문화가 어떻게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그때 5천년 저쪽으로 없다가 1800년대 가서 과학자들이 머리 싸매고 별별 실험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제일 안정적인 배다 라고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지금 배들은 대부분 그 비율을 따라, 대형하던 대부분 그 비율을 따릅니다. 5천년 먼저. 그럼 어느 게 맞아요? 가다가 딱 뒤집어진 배가 원조예요. 수백 미터 폭풍 쳐도 버티는 배가 원조됐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요, 원조 하나님을 밀어내고 지가 원조라고 계속 간판만 크게 달고 여기 원조 하면 되는 줄 알고.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 중국. 끝까지 웃기면 진실이 된다, 일본. 그래서 이 땅에 특히 정치인들 잘못했습니다 한 거 봤어요? 끝까지 우리잖아요. 여행을 떠나서 다 둘 다 진짜 그래서 잘 우기고 잘 해야 정치인이 되는지 어쩌는지. 걔네 또 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물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거하지 마라. 역사 왜곡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자리에 거짓을 계속 고집부리고. 이거 죄입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하는 거짓말은 성경에도 있더라고. 그래서 아우 이뻐, 아우 귀여워, 아우 잘했어. 내 격려와 지지. 그거 공부하고 안 하더라고. 근데 너무 고리다 보니 난 거짓말할 수 없어. 미운 거야. 그러면 이제 복잡합니다. 지혜롭게 잘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이 죄가 그동안 하나님께 나은 것을 막았고 하나님에서 막았고 그래서 천국이 없었어요. 천국 갈 사람이 있어야 천국을 만들지.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어디가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소홀에 가 있었다. 우리 한국말로 보낼 때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음부. 소홀에 가 있었다. 유다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본명은 유다입니다. 유다서에 있어서. 라고 얘기했어요.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수월로 내려가서, 그죠?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 전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바닷가에 배 띄워놓고선 얘기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얘기하시고 들에서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집안에 계시네요. 그날은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죠. 예수님 동생들 다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일 열심히 해가지고 집착만 하셨어요. 거의 다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짓무너진 집이 딴 집이 아니고 예수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지. 항상 예수님이 잘 안 하시던 일을 일부러 하시고 일부러 평상시처럼 갈리 호수에다 배 띄워놓고 또는 산에 올라가서 또는 마을 밖 넓은 데서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일부러 집안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누구 기다려요? 누구 기다려요? 우리 사람들 기다리죠. 친구를 내게서 떼내보는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집안에 계실 때는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 가서 할 때 얘기지, 밥 먹을 때 얘기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집안에서 버틴 게 2번인데 하나는 이때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예수님도 이렇게 집에 버티고 있었어요. 끝나가고 하고 나왔어요. 일부러죠. 네. 미래하죠. 자, 이 사람들이 왔는데 난리도 아니죠.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면 포기해야 되는데 너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 포기하고 저는 기다리면서 그늘에서 기다려서 예수님 나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나 기다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서는 지붕으로 올라가요. 친구를 떠내고 지붕 올라간 다음에 지붕을 뜯어. 이스라엘의 지붕은 나무 장가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얽은 다음에 흙을 덮어요. 지름을 덮어서 가져요. 가까이 가져.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연장만 있으면 충분히 뜯어낼 수 있어요. 흙을 걷어내고 장가지를 부시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게 금방 구멍이 뻥 뚫리는 건 아니에요. 네, 좀 시간이 걸려요. 사람들이 뭐야?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막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 뭐 기억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요. 그 지붕 다 뜯을 때가 있더라고요. 돌처럼 단단히 가진 흙을 다 깨고 그 뼈대로 한 그 장가지들 다 썰어내고 뜯어내고 이겠죠. 그렇게 가만히 기다리신 다음에 네 사람을 떼면 내드린 것 다 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에게 천국에 못 갔다고요? 인간 스스로 죄를 애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고 죄 용서해달라고 열심히
친히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날에 불쌍히면서 비둘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난해서. 그럼 밀가루라도 들고 와서 그 밀가루로 태워서 속죄제를 드려라.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었습니다. 그 대학생들도 잡고 대학원생들도 잡고, 그러니까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기준입니다. 했더니 최소한 하루에 3번 정도 나쁜 생각, 나쁜 말, 또 나쁜 행동을 하더랍니다.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 1980년대 미국 기준, 미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 기준에서 최소한 하루 3번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80번. 자기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쁜 말과 생각과 행동 하루 동안. 그랬더니 최소가 3번, 평균 80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이나 말을 행동으로 하게 될 뻔. 그래서 속으로서 3번 대단한 사람이네. 양심적으로 3번 대단한 사람이네.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존재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요. 평균 80번, 평균 80회. 근데 최소한 잡아서 하루 3번만 잡으면 1년이면 몇 번? 1000번 넘죠? 죄가 1000번 넘죠? 1년이면. 우리가 80평을 하면 산다. 몇 번? 9만 번 가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밀가루를 몇 바를 갖다가 태워야 돼요. 최소한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는 안 된다고 해도 밀가루 몇 대박을 태워야 될까요? 속죄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제사를 주신 이유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찾아온 한 젊은 부자 청년,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니까 귀가 솔깃! 이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 그러나 그들이 몸부림치며 했던 그 이야기. 그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어떤 율법입니까? 주 말씀입니다. 저를 거기서부터 다 지켰는데 아직 젊어서 그렇죠. 나이 드신 바리새인 같은 그딴 소리 못했을 거예요. 인생에 사는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 젊은 친구라 새파랗게 젊은 친구라 젊다고 강조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서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렇죠? 그 한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한계를 콕 집어줍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소유를 다 파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빈몸은 예수님을 따르고 이건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은 했는데 그냥 근심만 하면서 갔다.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다 나이 드신 양반들이 이렇게 알아.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된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뭐라고 저러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니들 나 감시하냐고 지금 3년, 6개월째 따라다니고 있지. 6개월째 졸졸졸 따라다니면 감시하는 거예요. 건수만 걸려라. 그러면서. 난 지금까지 환자들 보면 이렇게 했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틀도 맞고요. 안심이 되나? 그냥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딱 일어나가지고 건강돼서 갔단 말이죠. 지금까지 해둔 거하고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고 어느 게 더 쉽냐? 어느 게 더 심리하는 편이 되는데 어느 게 더 책임이 가벼우냐?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은 책임질 거 없죠. 근데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나가요. 인간의 그 어떤 것을 또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근데 감히 인간 주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려고, 모두가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했다. 그 다음에 그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오늘 고백이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마귀는 우리를 죄로 붙잡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와서 우리를 죄짓기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았죠. 그리고 우리를 질질질 끌고 갔죠. 죄는 곧 사망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와 할머니 속에 있던 욕심,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니까 930년이 지난 후 아담 아버지가 꽥 돌아갔어요. 원래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 자서전서 그 죄가 자꾸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1000살도 못 살고 80살에 일찍 죽은 사람은 무슨 죄로 인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서 죽는 거죠. 죄가 성경은 뭐냐면 쏘는 것이다. 쏘는 거. 팔로 이렇게 쏘는 거. 죄를 인하여 이 세상에 사망의 화살이 많이 날아와. 사람은 운 좋게 90살, 100살까지 살다가 똑같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죄의 화살로 그렇지 죽기도 하고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죄의 권세, 죄의 권능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개소리를 하든, 헛소리를 하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예수님이 원조이며 동시에 유일한 분인자서. 그죠? 원조이뿐만 아니라 유일해요. 짝퉁이란 게 아니라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보조품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이고 다 사망이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주 착한 사람 하루 3번, 평균 80번을 좀 가운데 바라만 이루면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와 사망을 이겨가는 복된 저희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를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묶는 사단의 모든 결과를 파쇄하시고 모든 눌림을 취하시고 도리 우리가 예수의 권세로 예수 성령의 권능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는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